승리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22장 10절에서 13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복음 뿌리 내린 인생, 복음 뿌리 내린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아마 여러분들 잘 살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참 경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있지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봤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9장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창세기 3장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을 봤습니다. 왜 인간이 불행이 없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기가 왜 불행하냐? 부모 떠나서 불행한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모세가 노아 홍수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한 가지 본 것이 있어요. 네피림. 이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귀신 들린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인데 그 네피림들이 귀신 문화, 흑암 문화를 퍼뜨려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홍수로 심판하고 진노하실까? 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진노하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노아를 구원하는데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는 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을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걸 싫어할까? 그 근본 이유를 안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막대한 경제력, 막대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문화를 쌓은 거예요. 돈으로 가지고 바벨탑을 막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우리를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바벨탑을 쌓는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 인간 근본 문제, 귀신 문화, 흑암 경제, 요 세 가지 문제를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좀 올리죠. 예. 근데 여러분 요 세 가지 문제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요거를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구브로라는 섬에 딱 가시는데 거기 총독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그 구브로 섬의 총독 뒤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걸 안 거예요. 무속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점친답니다. 정치하는 사람 점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바울만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더라. 그러니까 경제인들 뒤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에베소 지역 가도 모든 문화 그 뒤에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남편들이 하는 산업 현장, 문화 현장, 경제 현장, 그 정치 현장 뒤에 전부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가수가 장협작으로 갑자기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었는데 이제 그분 그 가수의 노래를 좀 들어보고 사진도 오래간만에 한번 처음으로 검색을 봤는데 아니 문신을 어떻게 새겼는지 보셨어요? 여기서부터 뱀을 문신이 이렇게 갖고 여기다 머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짧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이 노래 음악은 문화잖아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미쳤겠어요. 또 본인은 정작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애플사 CEO 팀 쿡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기업인이. 최고의 기업인 CEO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황청에서도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표를 한 거예요. 교황청 교황도 동성애가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답이 없으니까 그냥 포용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포용하고 수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성경에 있는데도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냥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거를 모세가 창세기에서 분명히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힘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한 가문을 택해야 되고 한 민족을 택해야 되고 한 나라를 택해야 됐어요. 아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그를 부르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엄청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복음의 뿌리를 쭉 내리게 하시게 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면은 저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여기 보면은 엄청난 축복이 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일단 감춰놓고 안 주세요. 정말 빨리 주면 좋은데 후다닥 주면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아브라함을 택하고는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에 주시더라고요. 여기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요. 청년들 제자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가 왜 뿌리 내리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흔들리지. 여러분 인생의 풍랑 만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분명 인생의 풍랑 만나기 때문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왜 뿌리 내린지 아세요? 두 번째, 척박한 땅에서도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서 생명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뿌리를 내리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 뭐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 비유를 들면서 왜 돌짝밭에 있는 씨가 죽었느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환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어진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냥 뭐 됐다 하지만 환난을 와요. 넘어집니다. 왜? 뿌리가 악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좀 주의 일에 힘쓰려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붙어있는 거예요. 뿌리가 쫙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 내린 좀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제대로 예수 믿었으면 좀 멋지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멋진 복음 뿌리 내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 뿌리의 시작 옮겨짐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랍니다. 75세. 여기 75세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답니다. 참 놀랍죠? 여기 사실 아브라함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는 그 옛날 유브라데강이 있죠. 유브라데 강. 지금 이라크 지역. 그 유브라데 강 그 건너편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기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는 다른 신을 섬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 그 사람이 다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가문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을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를 부른 거예요. 복음 뿌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요. 부르심은 놀랍게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를 부르셨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있을 그때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로 막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정말 부적붙이고 그 무속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지라 선교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오셨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뿌리의 시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 이름 부를까요?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누에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누에라, 너를 내가 만들었고. 또 어린애가 있어요. 저기 건우야, 내가 널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고. 준영아, 오늘 혁이도 왔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옮겨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불의 시작은 옮겨짐이에요. 옮겨짐. 우리를 옮겨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뭘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처음에는 옮겨놓고 두 번째는 약속을 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고 시작하세요. 불러놓고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약속 붙잡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찾으세요. 이 하이언교에서 왔을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뿌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본토 친척 고향을 잘 살고 떠나라, 저 가나안 땅, 척박한 땅으로 가서,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리고는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와서 어떤 약속 붙잡고 예배드리세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개척교회 설립할 때 주님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보면 뭐였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라.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래요.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영적으로 강도 만났던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어쨌든 다 여러분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대. 사마리아인이 가서 데려다가 치유했다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복음이 너무 크고 그리스도이 너에게 너무 커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다 주님 우리 앞으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이연교 올 때는 주님이 여기 부르신 어떤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간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따라간. 그래서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부르심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믿음. 이 세 가지의 3박자가 복음 뿌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이원교회 사람 따라오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와야 됩니다.
뭐 인간, 이 최 목사 인간 따라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온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옮겨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어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 땅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이곳이 언약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언약의 땅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옮겨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옮겨지면요, 믿고 따라갈 때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요 생각으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면 행동으로 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행동으로 잘 오셨어요. 행동으로 가야지만 그게 옮겨짐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옮겨짐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같은 돈이라도요, 지갑에 있던 내 돈하고 헌금통에 들어간 돈하고 다른 거예요. 내 지갑에 있던 돈이 헌금통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옮겨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몸과 마음이 진짜 행동으로 따라서 갈 때 옮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냥 잘라버리고 옮겨지더라고요. 옮겨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땅에 죽었던 우리들을 하늘로 옮기셨어요. 지금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형이에요. 왜 옮기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빼내버리는 우리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왜 옮기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왜 가나안 땅에 옮기신지 아세요? 복음에 뿌리 내리려면요,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래요. 그리고는 거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환난에 오고 닥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피 터지고 앞뒤 다 터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고 내가 함께 한다는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하이현교 전성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옮기신 것은 복음의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의 제대로 세우기입니다.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자, 복음의 뿌리의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도 제가 오늘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란 듯이 복을 다 줘버렸어요. 아브라함한테. 심지어는 가병이 318명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318명을 먹이고 살리려면요, 엄청난 경제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냥 경제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75세 아들이 없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줘버린 거예요. 100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으니 100세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코미디를 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다 늙으신 우리 사라한테 임신을 하게 해서 애를 출산하게 한 거예요. 대단한 체력입니다, 우리 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한테 무슨 축복도 주신 거예요? 건강의 축복도 주신 거예요. 예? 여기 연세 많으신데 건강 축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제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다 주시고요.
100배, 아까 지선님 기도하셨는데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요, 샘의 근원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서론이었어요. 그건 서론이었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게 본론이죠. 그게 본론이 경제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게 본론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서론이었어.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랍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마지막 복을 주시려고, 마지막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그때 아브라함은요, 요만큼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하고, 이제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하고 달라요. 그 믿음이 완전히 달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순종은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 간 거예요. 시작한 거. 근데 결론은 뭐냐?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완전한 순종.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가서는 진짜 칼을 빼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라 다급해갖고,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까지도 내게 드렸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아. 경외가 뭡니까? 경외가 문세 한자 뜻으로 두렵고 떨림이에요. 경외. 내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두려움이 없어요.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 야,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이제 내가 알았구나. 그래,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당황케 한 거예요. 거기까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 당황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냥 다 드려버린, 자기 모든 거를 다 싸서 그냥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황케 하셨어요. 당황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거 그냥. 그럼 저도 그냥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저도 제 스승 목사님을 당황케 했어요. 당황케. 내가 그냥 뭐 보고회로 들어갔다가,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 개척하겠습니다. 눈빛이 당황하셨어. 하나님이 당황하셔. 얘 좀 봐라. 그냥 여러분들이 올인할 때 당황하셔요. 그냥 요만큼 당황 안 해요. 물이요, 발목에 차면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물이요, 무릎에만 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허리만 차도 내 마음대로. 그냥 푹 들어가면은, 그러면 하나님 당황해, 죽을까봐 뜨게 하는 거야. 당황할까봐. 한번 이왕 사실 거, 인생 마지막 인생인데 하나님 한번 당황케 한번 해. 하나님 다급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믿음의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까지도.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러 갈 때, 아브라함이 이름 왜요? 왜 찾는데요? 제 여기 있습니다. 왜 찾으시나? 하나님 당황하셨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은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드렸으니 내가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아노라. 그리고는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확 보여준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데려다가 이삭을 대신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더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그랬군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래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친구라는지 아세요? 완전히 이 아브라함의 복음의 뿌리가 내렸거든요. 결론을 내렸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요, 그 아들 사랑한 독자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단어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 삼은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뿌려내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하이엔교 왔으면 이제부터 훈련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완전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그 뿌리의 결론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요? 복음의 뿌리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그냥 이들이 믿음이 좋다, 여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나도 너의 친구가 되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세계 모든 족속이 네 후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그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복음의 뿌리 내린 결론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또 그리스도 하면 돼요. 예, 그냥 배고프면 돈이 없어 배고프면 굶으시고 죽을 날이 오면 죽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다 그 이건희 회장님도 엄청 부자인데 지금 누워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왕 뿌리 내릴 거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결론 내리고 쓰임받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신약성경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저도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려고요. 예, 여러분들도 꼬치꼬치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리스도만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뭔데 막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뿌리 내리면 알고 싶지도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싶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브라함이요, 내 속에 사는 네가 그리스도니 그냥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래 죽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뿌리가 내린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와 전도와 헌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셔서 열매를 맺는 우리 하이원교 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고 마지막 부탁이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여기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집사님이 제일 많죠. 여기 집사라는 직분들이 굉장히 많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직분이라는 건 뭐냐, 이제 내년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거예요. 여기 청년회 회장님도 계시고 부회장님, 나중에 청년회 총무 세 분이 오늘 처음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내가 한마디 하려고. 오늘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 하이원교 처음 개척 설립 예배할 때에 제가 임명장을 줬습니다. 임명장 갖고 계세요? 임명장 받으신 분 갖고 계시죠? 근데 반납할 분이 몇 명 있어요. 예? 근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집사하다 그러면 집사라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를 마음에 품으라고 준 거예요. 이 교회와 집사를 마음에 품으라.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세례 받으면 그냥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앞에 세우신 저 목회자는 도대체 왜 세웠는가, 나의 교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목사님, 내게 주신 교회 내가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기도하자. 그거 마음에 담는 게 직분이에요. 예를 들면 청년회 회장이다, 청년회 총무다, 부회장이다, 이런 직분은요, 정말 너희들이 이 청년회를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 의미예요. 감투가 아닙니다. 감투가.
정말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한번 섬기겠다. 그리고 한번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한번 체험해야죠. 그리고 권사님이다.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권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권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예요. 권사, 권하다, 살리다. 그러니까는 사람, 아픈 사람 살리는 거,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리고 안수 집사, 안수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한번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해. 이젠 좀 한번 헌신해봐라.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사, 목사 이런 거는 생명 걸라는 거죠. 전도사, 목사 이건 생명 걸라는 겁니다. 이런 직분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보고 헌신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생명 걸어, 뿌리 내리고 생명 걸었어요. 우리 하여님께 여러분 직분자들이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왜 나를 여기 부르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로 부르시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 어떤 열매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열매를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 회복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요?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번에 세례식이 있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정말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 하여연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체험하는 우리 하여연교 전 성도가 되셔서 정말 멋진 복음뿐이 내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의 시작, 옮겨짐, 복음 뿌리의 결론,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인께 전 성도들이 이 복음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고 지연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결단 내리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